인사 한번 나누세요.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눈을 크게 뜹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아이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한테 새해가 열렸어요. 참 기이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늘 묵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조금 있으면 죽는다. 좀 직설적인 장난을 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걸 설교 때 자꾸 써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죄송하지만 인사를 한번 나누세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거 크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다시 한번. 그리고요, 그러나 옆 사람 보면서 그러나 일찍 죽지는 말어. 자,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서 여기 앞으로. 일로 와. 앞으로 와. 예. 뭐냐면은 저기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토요일 날 바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권사님 부친님이 100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우리 교회 식구들 일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그 보고 그분을 묵상을 하면서 근데 정말 기이합니다. 한번 일단은 따라하죠. 간절해야 된다. 본인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가슴에 얹고 따라하죠. 간절합시다. 손 내리세요. 사람이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장난도 할 수 있습니다. 까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다 교만하니까요.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겉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뭐가? 몸에 온 핏줄을 통해서 피가 흐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절한 이 영적으로 이 간절한 이 줄기, 이 간절한 것이 흐르는 것, 하나님을 향해 이건 빠지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권사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세월을 그 부친님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뭐 가난해. 우리 권사님도 가난해요. 그 헌금 이렇게 해서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그렇게 하고 영적 기도도 가서 많이 하고 이번에 운명 직전에도 가서 또 영적 기도를 또 했어요. 다른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가서 했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딱 받는 교훈이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다 교만하거든요. 누구나 다 교만하거든요. 근데 안 교만하려고 하는 어떤 그거라는 거죠. 다 교만한데 내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이 그 아버지한테 전달이 돼서 결국은 이분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와지니까 참 저한테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권사님은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서. 예. 22절을 우리 본문 22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이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실제 우리 몸이 있는데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예. 나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내 삶이 밝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내 눈을 밝혀라. 내 눈을 밝혀라. 눈이 밝아지면은 그대로 눈이고, 눈을 밝히지 않고 이상하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뉘앙스적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험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눈을 치뜬다든가 눈을 홀긴다든가 눈을 아예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감아버린다든가 그걸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눈깔이라 그런 거예요. 눈깔. 옛날 어른들이 너 눈깔 두고 뭐하냐 그랬을 때 그거 쓰다가 제가 좀 말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지 않으면 눈깔을 달고 사는 거예요. 짐승들 눈을 갖다가 눈이라 안 그래요. 눈깔이라 그러죠. 보통 짐승들. 좀 말이 좀 험해서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개 눈깔, 소 눈깔 그랬던 얘기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깔을 달고 있다 그러면은 개소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있구나,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간절하든 간절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오늘 서두에 얘기했잖아. 이 딸이 간절했더니 그것이 그 아버지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이 간절하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주는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이 축복 예배입니다. 이거 축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오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예. 이 마음의 눈은 결국은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마음이 밝아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아진 마음의 눈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영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눈 그러면 그 마음 갖고 저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나만 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상처가 씻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늘 기쁘게 앙망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한다는 것이 이게 때가 지나면은 이게 대단하게 귀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뭐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죠. 마음 눈을 밝힙시다. 마음 눈을 밝힙시다. 마음 눈이 이 새해에는 오늘 시작하면서 마음 눈을 잘 밝혀야 돼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이 밝아졌더니 무슨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게 보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과 방탕과 멸망으로 갔던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대대로 조성되는 우상의 그 집안,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그게 그대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결국은 영원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다. 천국이 소망이다. 눈물도 저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져갖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면서 무식이 장로 복 받았니? 무식이 권사 복 받았니? 그 보통 얘기하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따라하죠. 오른손 들고 이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복이다. 예수님만 복이다. 성령님만 복이다. 손 내리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여튼 예배 드리러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오다 보면은 이거 진짜 그렇네. 이게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네.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네. 삶의 시작은 그전 예수님에게 달려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나는 지옥이 아니네. 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술 더 성령께서 지옥길로 가는 짓을 하려고 하면은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딱 되잖아요. 그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쉬운 거로 표현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늘 드리러 나와서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간절하게. 우리 솔직하게 저도 설교할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사시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조금 거칠은 표현으로 개판으로 살 때도 좀 있고요. 그죠? 너무 수준을 또 너무 온갖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심삼일이야. 목사님은요, 저도 거기서 거기에 내 수준에서 맨날 저도 헤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들이고 따님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신나고 내 영혼이 춤추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에 따라하죠. 의인인 죄인이다.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은 의인인데 여전히 내 속에는 아주 그냥 방탕의 생각이나 죄악의 생각이나 거짓의 마음이나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삐뚤어진 것, 교만한 것, 사람 멸시하고 차별하고 온갖 것들이 다 있죠. 혈기 방자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세상, 야, 너네들은 교회 다니는데 뭐하냐? 요즘은 아주 뻥튀기 해갖고 교회를 욕을 하면 미디어로 이게 일파만파 없는 말이 붙어갖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주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욕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실제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셔야 돼요. 이건 따라하세요. 삶을 마칠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손 내리세요. 야, 내가 그거를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 알게 돼가고 지금까지 놀라면서 그거 하나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놀람과 감격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놀라는 은혜의 세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어떤 상태로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냐?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어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5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될 텐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만 열고 나가면은 그저 온갖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정욕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옛사람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리스도인 맞니?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장로 맞냐? 너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니? 너 성경에서 말하는 너 권사니? 집사니? 너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너 목사, 너 진짜 맞냐? 이런 질문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예 질문조차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자, 그거 다시 한번 봐봐요. 말씀. 그러면 여기 내 모든, 그러면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눈이 정말 이 영적 차원에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한 세계가 나한테 열려. 인간은 행복이 물질이다, 환경이다,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예.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싹 교통하고 소통이 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죄악이라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하고 사촌처럼 붙어서 역사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또 떠받들고 마귀를 받들고 같이 합력하는 놈인데 이게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들과 이 죄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주 돌덩어리처럼 믿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까닭은 크지도 않은데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안에 돌덩어리들이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극단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안아주세요. 자꾸 안아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철저히 들어주면 그 사람 깨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 맨 잔소리만 들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선생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우리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 중심으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선생 노릇 하지 맙시다. 선생 노릇 하지 맙시다. 그거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딱 공사역 빼놓고 저도 우리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나 거의 선생 노릇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또 안 그렇다 그럴 수도 없고, 진짜 안 하려고 내 몸부림쳐요. 그 훈련 많이 받았어요. 누가 선생입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주님입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또 너무 사랑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그럼 쉬워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내요. 누가 사랑합니까? 주님. 누가 목자입니까? 주님. 누가 인도합니까?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자꾸 겸손한 길, 회개하고 겸손한 길, 회개하고 사랑하는 길,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 회개하고 축복을 나누는 길로. 내가 축복을 못 나눴으면 다시 회개하고 내가 축복이라도 나누려고.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래도 자꾸 좋은 거 있으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야 돼. 집에 부침개라도 좀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야, 저기 피렌체 몇 동 몇 호에 얼굴 허옇고 머리는 이제 허해져 갖고 가는 그 목사님 있다, 갖다 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멘은 분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나누면서 살아야 돼. 교회 식구들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누면서 살아야 돼. 아멘. 축구로 얘기를 하면은 호날두가 절로 옮겼잖아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그래갖고 저 세리에 리그로 갔어요. 그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도 옮겨서 바로 골 지금 최고 득점으로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얘는요, 집비님 모르는 애였어요. 지가 다 넣어야 되고 무조건 안 넣으면 열받지 하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먼저 골을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많이 도와주니까 그 유벤투스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안 좋아? 좋지. 입이 해 벌어지는 거예요. 부침개 나눠주면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또 즐겁게 이렇게 그쪽에서도 볼 회골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공유 할 수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많이 넣는 거예요. 손흥민이도 그걸 잘해. 손흥민이도 요즘 그걸 잘해.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돼. 마음을 나눠줘야 돼. 따뜻한 마음을 나눠줘야 돼. 진실된 마음을 나눠줘야 돼. 사랑의 마음을 나눠줘야 돼. 아멘.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새해에는, 이건 중요하니까 결단하세요. 새해에는
용기를 내서 나누어 주자. 표현을 하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저질러라니까 손 내리자. 저질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와이프 따귀를 막 때린다든가.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지. 웃으니까 가장의 웃음은 아니겠지. 여기 근데 안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와서 보면 알잖아요. 다 눈을 보면 알아. 우리 집사님 죄송하면 눈깔이 아니야. 눈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저질러세요. 좋은 걸 향해서 저질러세요. 에? 할렐루야. 에?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싶으면은 악수를 하면 악수 받아줄까? 얘라 모르겠다. 악수를 신청. 그러면 뜨끈뜨끈함이 오잖아. 그렇다고 또 여자하고 악수를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여자가 아니고 권사야. 에? 또 여자하고 악수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를 위해서 그냥 권사님하고 악수를 한 거요. 아멘 하잖아. 요즘은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 잘 해놔야 돼요. 아유, 말 조심해야 돼. 오늘은 좀 이렇게 나가면 부흥 집회가 되니까 조금 말씀이 늦게 끝나도 용서하세요. 조금 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은요 이상하게 눈이 밝아져. 눈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 때 그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행동과 그 도전이 어디서 나와요? 평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나오는 건데, 평안이 사람이 계속해서 더 깊은 평안으로 들어가려면 뭐예요? 완전히 포기할 때예요. 그래, 저질러서 내가 수치를 겪든, 이거 저질러서 존심이 상하든 모르겠다. 그걸 너무 계산하니까 따뜻한 말 못하고 축복의 말도 못하고 이 못하는 거야. 여보 사랑해 그런 말도 못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많나 이거 뭐 또 대답이 없어. 자기야 사랑해 연애 때만 하고 말이야. 목사님은 해요. 난 못해. 나한테 그거 묻지 마세요. 나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나도 보니까 완전 9세대예요. 근데 저는 애교는 나 나름대로 또 잘 풀려요. 다른 식으로 와서 어깨도 툭툭 치고 머리도 만져주고 그래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마음을 잡고 엽시다. 저질러 버려. 자,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 따라하죠. 하나님의 성품. 따라해.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 계속 큰 소리 따라하세요. 선하시다. 의이시다. 진실하시다. 완전하시다. 거룩하시다.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악수를 한번 해야지 또 생각이. 난 집사님하고 했어. 집사님하고 거룩하시고 성실하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런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속성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 이거 욕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아유, 저 개 같은 거 저거. 그 뭐야? 개를 비유한 거예요. 개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같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은 의야, 정직이야, 사랑이야, 공의야, 품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 그러게 성령이 오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와요. 그러면서 계속 좁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래서 영분별이 이거 뭐야, 그냥 말씀으로 분별이 돼. 뭐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는데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지 얘기만 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결국은 임하면은 결국은 예수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멘? 예, 우리 예수님만 높입시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 의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 자체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라는 거예요. 그게 잘 묵상하면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오른손 가슴에 얹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 손 내리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으라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주님이 쓰는 언어가 모든 아니면 다예요.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와라. 내가 모두를 용서했다. 그리고 주님이 감히 죄를 사했다.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누가 영생을 줍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주지요. 완전자,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예, 다 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텐데, 더 정직해야 됐을 텐데, 더 긍휼을 나누었어야 되는데, 더 따뜻했어야 될 텐데, 더 뜻대로 살려고 했어야 될 텐데, 더 감사해 했어야 됐을 텐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게 그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내 잘 하지 말라는 게 안내 잘하고, 오늘도 선거대 은혜롭게 했는데 선거대 잘 해야죠.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 무시하면 안 돼. 기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속의 영성도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 귀히 여기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의 것들이 흘러나오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자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예. 하늘이 좁습니까? 큽니까? 땅을 덮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할 때 지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늘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하늘 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그 하늘에 계신 그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나가면은 이따가 그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뭐예요? 살 걱정하잖아. 죄송한데 뭐 그냥 뭐 그런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손잡으세요. 우리는 따라하죠. 우리는 동계산 많이 하지? 예. 우리는 동계산 많이 해. 우리 두 분 다 집사님들 따라 한번. 우리는 사는 걱정 많이 한다. 사는 걱정 많이 한다. 동계산 많이 한다. 우리 동계산 많이 해요. 훌륭한 목사든 안 훌륭한 목사든 평신도든 애들이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 근데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에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그렇게 한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라가게 하고 거할 것을 만들고 다 한다는 거. 근데 너네들만 맨날 그냥 돈 계산하고 물질 계산하고 요거 어떻게 떼어서 이거 저축을 했는데 요번에 사고 났는데 사고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영적인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계산을 해. 또 계산해. 누가?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가 5년 가고
10년 가고 15년 가고 그러다가 회개가 잘 되어져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간절함의 그 줄기를 잃어버리면은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도 장례 예배 인도하고 와서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새로워지고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을 지켜보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런 기적처럼 하나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교만하고 그 중량선이 강팍해지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눈 그럴 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거를 잃지 않고 살려고 해야 돼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영의 생각을 하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우리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상대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서 까부러져 버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난 너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쩐이라고 있잖아, 쩐. I love money라고.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육신적인 계산이 늘 앞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까부러져 버리면은 기본 좀 50점이라도 따.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철학적으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요. 깊이 철학적인 이성적인 그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물질, 그 다음에 물질적인 위치, 명예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이게 도대체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돈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젠가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이게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열받아갖고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쌍놈의 돈아, 이 더러운 돈아, 네가 날 데리고 놀려고 하지 마라. 이 쌍놈의 돈아.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가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쓰잘데없이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자존심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본질을 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전 목회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증명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 은혜를 구해서 그런지 아예 까발리고선 건축을 해버렸어요. 까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얼마 해주세요? 권사님 얼마 해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까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더라고, 나도. 그래 놓고 보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 오래 걸려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초능력의 역사를, 아니 그렇죠,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영적인 씨름을 합시다. 영적인 씨름을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울었어요. 얼마나 당신이 우셨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셔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 실제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저가 죄가 됐다 그래서 실제 죄가 됐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죄를 끌어안고 죄가 되지 않으면, 실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전에 출석할 때,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회개하는 양심은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양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입술로 시인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솔직하게 기도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길을 열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아브라함은 대단한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셔서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 그러면 여기 눈은 온몸에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네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차원에서 계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존심 세우고 어떤 데는 교만하고 그렇게 자꾸 지내다 보면 오히려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막힙니다. 길이 막힙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피하면 막힌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 중심 교회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자꾸 피해서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요 그러면서 자꾸 피곤하고 고나다고 피하고 정도를 피하고 본질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피하고 떠나가고 피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게 나옴이에요. 나옴이.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완전히 망하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길 들어갔었잖아요. 두 손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오늘부터 올 1년 동안 내 눈을 밝히 뜨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웃으라고 그냥 제가 애교 부리면서. 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올 1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실행해도 눈이 밝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의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 생각이 올라오면 그거 놓치지 말고 그거 그냥 그대로 자꾸 실행을 하세요. 그거 실행하려면 옆에서 육신의 정욕이 생각이 나. 아니면 뭔 생각이 나면 네 자존심 세워라. 너 그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다. 너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헌신하고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 그래갖고선 언제 집 사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왜 또 집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좀 거시기 해요? 에? 집은 주님이 알아서 다 사줘요. 네. 그리고 여기 집삼 사람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거 요 한마디 했다고 또 삐지진 마시고. 그 집 있는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얼마나들 자랑하는지 몰라. 강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아주 같지도 않아요. 같지를 않아요. 어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100평 70평 산다 이거요. 근데 70평 사는데 그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25년 전인가. 어우 엄청나. 하면서 요거는 요렇고요. 근데 야 이거는 교회 성도야 지금 그 양반이. 기가 막혀갖고 내가 이거는 무슨 째고요. 주님 자랑을 해야지. 주여 아버지 참 불쌍해갖고 완전히 빈깡통이야 내가. 그런다고 주의 종이 껍벅 죽습니까? 재벌이 와서 아무리 껍벅 죽지 않을 텐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따라하죠. 내 눈을 밝히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사는 이 지구가 다 내 거야. 이 피렌체도 전부 다 내 거고, 청와대도 내 거고, 백악관도 내 거고, 주님이 가서 거기 있으면 내 거고, 또 거기 가서 있으면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좀 마음을 크게 가져. 실제 마음을 크게 갖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물건의 역사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거는 내가 비전으로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 앞으로요 물건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 쥐고 있는 사람, 그런 거 복을 받을 사람들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배포 있게 기도를 하니까 그거 해갖고선 다 드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하지도 말어. 다 드릴 사람만 저하고 박자가 맞아서 될 거예요. 그럼 진짜 다 드리라면 다 드립니까? 아이고 참. 전혀. 하나님한테 다 드리려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쏟아 부어줘요. 엄청나게. 네.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애들도 그래서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따라하죠. 애들을 굴려라. 이거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애들을 굴리면서 군대에서 굴리면서 발로 이렇게 차잖아. 이렇게 차는데 막 차진 않아.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굴리라는 거예요. 애들을 굴려야 돼. 요즘 너무 약하게 키웁니다. 30대 40대 아들 다 컸어도 걔가 아무리 그랬어도 그 아들이 신앙이 엉망이다, 믿음이 엉망이다 그럼 좀 바른 말 좀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왜 설설 깁니까? 이 얘기했다가 용돈 떨어질까 봐. 얘라 이씨 떨어지면 떨어져라. 니나 먹어라 이놈아. 니만 똑바로 해 임마. 내가 너 놓고 기도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용돈이 더 생겨.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면 도전을 해야 돼요. 정면 도전. 아멘. 자, 이 서두가 너무 중요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빠르면 5분, 조금 늦으면 7분이면 끝납니다. 시간 벌써 다 됐어요. 자, 다음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20절을 이제 읽어보세요. 눈이 이제 밝아졌죠? 우리 편안하게 말씀은 나눠야 되니까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옆에 뒤에 인사 나누죠. 내 눈 밝아졌지? 내 눈 봐. 한번 해봐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보세요. 또 이 재밌는 것만 또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좀 밝히세요. 자, 19절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보통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이 보물이라는 건 특히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네.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 땅에다 쌓아두면은 좀이 납니다. 구멍이 납니다. 잃어버립니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 그래갖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주님 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까딱하다가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 그런 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간절하니 그 간절함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간절했더니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교회 담임 목회자는 정말 간절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 담임 사모는 정말 간절하고 뜨거워야 됩니다. 이거 불덩어리가 돼야 돼요. 불덩어리가. 이게 그리고 장로님들도 간절하고 뜨거워야 돼요. 네. 그러면은 따라하죠. 땅에 쌓이는 보물이 보인다. 땅에 쌓는 보물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한심한 거다. 병들게 하는 거다. 망하게 하는 거다. 미혹하게 하는 거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저번에 말씀 전했던 거 얼뜻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자식들이 꽤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다 했어요. 7남매인지 8남매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번에 한번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그래요. 목회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데 8남매인지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의 그 뭐예요? 그 가사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이 어머니 권사님이 재산이 많아.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든 많이 챙기려고, 어떻게 하든 많이 챙기려고. 그 발딱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일어나서 이 자식들이 모여갖고 그거 갖고 무지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네들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너네들 이거 내가 이거 내버려뒀다 갔다가 큰일 나겠다.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실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큰일 나겠다. 신앙이 뭐 이거 다 잃어버리고 갔다가 난 지옥 자식 되겠다. 그리고 그거 다 뺏어갖고 재산하고 다 바쳐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이 좋은 곳에도 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빠이빠이 나 간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리고 가셨다 그러잖아. 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걸 통해서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놀라운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3분 지났다. 자 디모데전서 자 말씀 먼저 읽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따라하죠.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볼지어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이게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와서 헌신합니다. 뭐 주방 봉사합니다. 주차 봉사합니다. 예? 뭐 청소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 식당 봉사 그거 아주 안 하는 사람들 좀 저거 좀 내세요. 예? 왜 안 해? 그 1년에 그죠? 그거 돌아가면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예요. 한 번 정도. 그거 좀 적어서 내고 그거 좀 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그 저기 영어로 얘기하면은 18. 예. 그 18만 원뿐이 안 돼요. 예. 그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하죠. 신령한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 드리고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밥 먹으면 그게 신령한 자존심이지. 예? 예.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 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물질도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도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올 한 해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조 얘기 또 한다고 또 삐지진 마시고 믿음으로 하세요. 11조 신앙 기본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죠. 신앙의 기본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거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따라하세요. 11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감사 신앙입니다. 기도 신앙입니다. 봉사 신앙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손 내리세요.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신앙이 자꾸 자라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따라하죠. 한 번만 따라하죠. 십계명 신앙입니다. 십계명 행동 신앙입니다. 손 내리세요. 제일 1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혹시 집회하게 되면 이거 끊임없이 외쳐야 될 주제예요. 따라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요즘은 물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쾌락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며느리들이 신이 많이 돼요. 며느리 신이라고 아세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무지하게 세게 구는 경향이 있어요. 참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며느리가 신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서 장모신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장모신. 왜 장모가 신이 돼야 돼?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요즘도 뭐 꿀리나? 그런 신들 다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나머지 9계명이 다 쫓아와야 돼요. 기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데 왜 행동을 안 옮기냐 이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어도요, 사용을 잘해야 돼요. 성경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다 보면 언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민해져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따라하면 마치고 잘 안 따라하면 지금부터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또 1시간 또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이게 임팩트가 강해야 돼. 자, 오른손 왼손 죄송하지만 다 드세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마음 눈을 밝혀라. 감사하는 마음 눈을 밝혀라. 겸손한 마음 눈을 밝혀라. 사랑의 마음 눈을 밝혀라. 순종의 마음 눈을 밝혀라. 예수만을 바라보는 마음 눈을 밝혀라. 영광을 구하는 마음 눈을 밝혀라. 제가 이제 요것만 하면 진짜 끝나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예수 그러면은 바라보는 마음을 밝혀라. 예수를 그러면 바라보는 마음을 밝혀라. 그래갖고 저보다 커야 돼요. 벌써 쳤어요? 두 번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를 저기 밥 빨리 먹고 싶은가 보네요. 갑자기 다시 한번 예수를 잘하셨어요. 우리 잘했다고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면서 이렇게 물질 중심, 육신적인 것 중심, 세상적인 것 중심 이런 거를 이기면서 마음 눈을 밝혀서 유일한 보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빌립처럼 또 사울왕처럼 내 것, 내 위치, 내 계산,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눈을 밝혀 하늘에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올 1년 동안도 이전에 출석하는 모든 주님의 양무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신년 축복 예배 주일 올해 첫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